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제일 복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곳보다 이 시간, 이 장소가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 가문의 남자가 레위 이 가문의 여자에게 이제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앞선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아들을 낳아 키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매우 암담한 상황이죠. 그러나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입양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신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참 이런 그 칙령이 내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참 잔혹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인생 속에는 이토록 잔혹한 시기들을 이제 살아간 그런 역사들이 있죠. 자식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리죠. 근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매정하면 버릴 수 있나요? 아주 그 부모가 모질면 버릴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나요? 오늘날 그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아끼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놓아야 될 상황 속에 우리가 종종 처해지곤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적당히 소중한 것은 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쉽게 놓아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식이죠. 가족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가족 간에 또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보통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잔소리 하다 보면 그게 닥달하는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그 사랑의 잔소리가 때로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서로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 와서 그러죠. 아유, 자식 문제 우리가 다 책임 못 진다고.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누가 그런 말을 와서 해요. 근데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 뭐 이때 한번 이렇게 놨다가 안 되면 다시 무슨 시간을 되돌려서 그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한번 모든 것을 이렇게 놓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식이 또 많으면 어떤 자녀한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어떤 자녀한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럴 기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첫째는 내가 한번 꼭 붙잡고 해봤더니 그닥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됐더라. 그러면 이제 둘째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둘째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면도 있지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셋째는 또 내가 한번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여러 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그런 얘기들은 참 어려운 얘기로 다가옵니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게 마치 여기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가 이 관심을 놓으면 그러면 망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참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안에서 이제 소수 민족으로 이렇게 있은 지 약 한 320년 정도 될 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수가 번성하니까 그들이 세력화될까봐 그게 이제 두려워서 압박 정책을 펴죠. 그 중에 하나가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는 거였습니다. 고된 일을 시키면 몸이 피곤해서라도 뭔가 이제 출산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일을 시켜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짓는 일에 더 맡깁니다. 이 당시에 벽돌 짓는 일이 대단히 힘든 그 노역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도 별다른 이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산파를 동원해서 이를테면 이제 조산을 돕는 과정 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를테면 사산을 위장한 그런 지시도 내리죠. 사실 이게 만약에 목적대로 성취가 됐다면 대단히 억제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었겠죠. 그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느 시기쯤 지나서는 확실히 이제 성별이 확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남자 수는 급격하게 줄고 여자들은 많고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 이집트 남자들과 함께 결혼하게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 민족이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펴지 않아도 뒤에서 은밀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겠죠. 산파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계산대로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그 파라오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고지곳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약이 오르니까 이 파라오가 이제는 대놓고 잔혹한 정책을 펼쳤죠. 더 가혹한 정책.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 여인은 그 모세의 친모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는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이때 이 정황 속에는 버려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외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느 어미가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으면 키우고, 야 이거 태어났는데 내 예상과 너무 틀리다 그러면 누가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을 부여받을 자인 어떤 생각을, 마음을 요게벳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런 마음에 크게 사로잡히니까 요게벳이 이 숨기고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지, 이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때는 뭐 버리라 그러면 뭐 부모가 나가서 버릴 수는 없죠. 마을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이 칙령이 내려졌으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돌죠. 어느 가정이 출산하게 되는지 다 알죠. 그리고 출산이 되면 가서 다 확인하죠. 아들인지 딸인지 보고, 아들이면 그냥 강압적으로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숨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요게벳이 그것을 품고 몰래 이 모세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쯤 되면 아기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숨기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발각될 위험에 자꾸 노출이 되죠. 그전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발각될 위기를 벌써 몇 번 넘겼을 거예요. 그때 조마조마한 마음들을 이제 다 했는데 사실은 이러다가 발각이 되면 이때는 이제 더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숨겨서 키웠다가 들킨 거니까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죠. 그러면 있던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도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 그죠? 내가 이 아이 지키느라고 다른 자녀들을 다 그럴 수도 없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더는 숨길 수 없고, 이러다가는 가족 전체가 다 위험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오면 이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어떤 개입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게벳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이 정황이 이때는 이제 출산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어미면 딸 기도했겠죠. 딸. 안 그렇겠어요? 예. 상황이 지금 나면, 아들 나면
얼굴 한번 보고는 그냥 죽어나가는 때예요. 그러면 임신은 했어요. 내가 이 아이가 남자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면 요게벳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겠죠. 하나님, 아들은 안 됩니다. 딸을 주십시오. 저는 내가 낳은 자식 내버려지고 죽어나가는 것 보고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하나님, 딸을 주세요, 딸을.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이 아이를 어려워도 키워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그러니까 숨기면서 키웠죠. 어려운 고비도 넘기면서. 근데 3개월 어떻게 버티면 칙령을 취소시켜 주든지 무슨 변화가 있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키워오는데 더는 숨길 수 없고, 그러면 더 위태로워지고,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이 없고, 그러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이 상황까지 와서 버티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안 해주시면, 그러면 뭐하러 여기까지 버티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태까지 어떻게든 숨기고 키웠으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버리는 게 낫지. 3개월 열심히 정들었는데, 근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해줬던 그게 그러면 가짜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얼마나 헷갈립니까 사람이. 버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일강 그런 생각만 들어도 이제 뭔가 정말 이 목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죠. 그러나 사람이 몰리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몰리면 가족을 살려야 되나? 이 아이를 살려야 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요게벳은 자신의 품에서 이 아들을 내려놓기로 그가 결정을 하죠. 인간의 본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은 내가 놓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을 수 없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리고 내려놓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손길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요게벳이 그 결정을 하고 뭘 준비하죠? 갈대상자를 준비하죠. 그리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역청을 발라요. 나무 진을 발라요. 역청은 원래 우리 바벨탑 지을 때 인류의 이 오랜 앞선 시기에 이 벽돌 쌓고 그럴 때 이제 흙 대신 발랐던 게 이제 역청이죠. 그게 이를테면 이제 방수 효과도 있고, 네, 이렇게 썩지 않게도 하고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거죠. 갈대 상자 안쪽을 역청으로 잘 바릅니다. 네, 나무 진도 발라서. 그거 왜 해요? 물 스며들지 않게 최소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소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담고 다른 데다 하면 아이는 울음소리 나면 그냥 그 즉시 전혀 기대할 게 없어요. 결국은 나일강에 가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내려놔도 그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떠내려가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갈대
사이, 강가 갈대에 있는 그 사이에 5절에 보면 거기다가 3절에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둬요. 살짝 둬요. 걸려 있는 채로만. 근데 갈대가 그 상자를 지탱시켜 줄 수 없어요. 조금만 물살이 세지면 이미 이제 떠내려 갈 거예요.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자기는 차마 그걸 못 보니까 딸한테 역할을 맡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뜨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보호는 내가 어떤 것들을 꽉 쥐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보호는 내 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내어 맡길 때 진정한 보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자식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내어버리는 그런 요게벳의 손길에서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서 하나님은 그 아기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길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주의 행로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주가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왔다고 그러죠. 바로의 딸이 무슨 목욕하러 나일강에를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싶으면 시녀들한테 물 받아라 그러면 아주 향기 나는 물로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공주가 왜 나일강에 나와요? 나일강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물가가 아니에요.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신. 나일강은 신이에요. 공주가 이 나일강에 나올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식, 정결 의식,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욕하기 위하여 나왔다라는 게 그 말이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정결 의식을, 이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 나일강에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뭔가 자기 신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어주면 공주가 느닷없이 시녀들 데리고 야 우리 나일강에 가자. 나일강 신을 만나러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걸 봐요. 발견하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보면 이 아기가 애굽 사람의 아기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기를 보면, 우리 피부색 보면 그게 구분이 안 가나요? 보면 히브리 아이라는 걸 금방 알아봐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이때 정책이 뭔지 몰라요? 알아요. 히브리 남자 아이는 죽여라는 정책이 내려져 있는 걸 알아요. 갈대 상자를 열어봐서 그 아기가 우는 걸 봤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면서 야, 이 아이의 엄마가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를 담아서 이러고 떠내려 보냈구나가 느껴져서 치근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기를 받아서 곧바로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갑자기 미리암이 확 끼어들었죠. 확 끼어들었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유모를 한 사람 데리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기의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게 됐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에 내어 맡기면서 죽음의 강일 수 있는 이 나일강에 자기 아들을 떠내려 보낸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손에서 떠난 아이가 다시 찾아집니다. 다시 내 손에서 길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삭도 받으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게벳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 하면 병사들이었어요. 병사들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사실은 경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사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켜주는 병사들을 세워둘 수도 있죠. 얼마든지.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먹을 것 걱정했겠어요? 먹을 것? 제 생각에 아마 이때서부터 유기농이 막 생겼을 것 같아요. 유기농 다 가져다가 이 아이 이 모세를 먹이면서 키웠을 겁니다. 먹을 것 걱정하면서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 그 걱정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아이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 궁정에서 이 왕족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놀랍게 이 요게벳이 받은 이 은혜들은 사실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들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 속에 얼마든지 놓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러나 내 품에서 내가 지켜줄 수 없을 때, 또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이런 생각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냐? 놓으면 이건 망하는 건데 이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쥐고 있을 때 지켜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물질 내가 쥐고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내 건강 내가 쥐고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내 자식, 내 가족 내가 쥐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잘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내 가족의 문제에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뒤처진다고요? 망할 것 같다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언젠가 이제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에 인상이 별로 나빠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안 됐어요. 그래. 뭐가 안 됐어요? 우리 손주 여기 유치원 신청해놨는데 안 됐어요. 거기 좋은 유치원인데. 근데 그 유치원 보내달라고 내가 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꼭 보기에 좋은 환경이라야 꼭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준비한 그 권사님 손주 잘 키우려고 준비한 유치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죠. 그리고는 바로 돌아서서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애들 잘 가르친다는데 거기 있으면 뭐 이것저것 잘 배우고 그런다는데 또 붙잡고 얘기하죠. 아니, 그게 잘 배운다고 애가 잘 크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의 무슨 겉모양이 아이를 꼭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멋지게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거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튀고 계속 튀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는 준비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그렇지, 너무 뜨겁게 은혜 받으면 그 즉시 그냥 바로 적용시켜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네가 알아서 커라. 그리고 확 그냥 방목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먹이는 거, 입히는 거는 하셔야 돼요. 먹이고 입히는 건 하시고 아이가 커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될지 어떨지 어떻게 알고 목사님 너무 속을 모르시니까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질 거 다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열재앙 내리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나왔어요. 쫓아왔죠. 지독한 놈들이에요. 홍해 앞에 있죠.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발로 디디고 넘어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은 누군가가 성경을 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거기가 이렇게 물이 얕았다 그러고 홍해 가를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좋아요. 물가는 살짝 돌아서 홍해 주변을 이렇게 물이 별로 무릎도 안 오고 종아리 정도만 찰랑찰랑찰랑할 때 다 넘어왔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 애굽에 쫓아온 병사들이 다 물에 몰살당했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종아리까지 찰랑찰랑하는 물이 갑자기 애굽 병사들이 디딜 때는 갑자기 뒤집어져서 다 삼켰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오고 오는 인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자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들을 적용시키시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생명을 사랑하고 꽉 잡고 살아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면,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그거는 오늘 말씀으로 대치해 보면 너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을 보존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꽉 잡고 있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가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내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 이상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내가 쌓은 무슨 이렇게 인연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제 신앙 인생 이렇게 지내온 거 되돌아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준비한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여주시고 사람 만나주시고 동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큰, 정말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적,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준비해서 겪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전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전혀 인연이 없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타이밍을 맞추려고 계속 하나님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뜻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안 가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저기서 와야 되는 사람도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려서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결정하고 다시 그 길로 갈 때 그 사람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 동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역사의 중요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다음에 될 대통령이 중요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대통령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보게 하셔서 깨닫는 것 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일로 그 역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 동원하세요.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게 하고 내 주변 속에 만나게 하고 내 하는 일 속에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은 그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내어놓고도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세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도 간섭하시느냐 하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 게 제일 싫어. 지는 못하면서 왜 날 보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 말이 싫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자기가 그 얘기하고 다녀요. 자기가. 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게 복이구나를 경험시키면 앞에서 내가 그 말 한 걸 그렇게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지나 잘하라고 그래라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예요. 나중에 누굴 만나고 걱정하면 괜찮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한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소원 얘기하지 마. 자기 소원 얘기하면 급이 낮아져. 급이 낮아져. 그러니까 조건은 걸지 마. 그냥 하나님께만 맡겨.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난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쯤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몰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더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야 되죠. 어디서 만날까요? 이 하나님.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기는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에게 쥐게도 하고 놓기도 하고, 어떤 건 하나님이 꽉 쥐어라 그래요. 너 이건 칼이 들어와도 놓지 말고 쥐어라. 그건 쥐어야 돼요. 쥐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게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나 보네. 붙잡아야 돼요. 어쩔 땐 하나님이 놓으라 그래요. 나중엔 놓을 수도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붙잡게도 하시는 하나님, 놓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됨의 가장 귀한 복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호를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도대체 뭘 쥐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꽉 쥐고 있는 건 뭔지, 하나님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놓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 건 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간구, 그 기도 하나님이 하실 수